한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병치레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 7살 이때도 막 아파가지고 그냥 이 집 앞에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데 앉아 있는데 저보다 어린 동생이 막 나를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 대 때려주려고 하다가 내가 꼬꾸라진 기억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어려서 또 집이 부산인데 해운대에 이렇게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해수욕을 간 적이 있는데 물에 빠져서 조그만할 때인데 막 죽다가 침대처럼 생긴 우기인데 그 당시는 좀 특별하게 보인 우기였는데 어떤 형이 우기를 타고 와가지고 저를 건져 주었어요. 막 물에서 나와 보니까 내 배가 볼록 나왔던 그 기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제가 몸이 허약 체질이고 또 병치레도 참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갓난 아기 때 하여튼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 할머니들은 애를 길바닥에서 죽게 하는 법이 아니다. 편안히 그냥 가도록 놔둬라.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를 안고 막 오만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뛰어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한 번은 막 병원에 간다고 택시를 탔는데 막 이 몸이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꼭 경기한다고 해야 되나 온 몸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구슬 같은 구슬 같은 땀방울 하는데 나는 처음 봤다. 막 이 온 얼굴이나 몸에서 진액 같은 막 그런 구슬이 막 맺히더랍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자식이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렵고 그랬겠습니까?
또 한 번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데 막 꼭 그 오징어를 뜨거운 그 불판에 올려놓으면 말리듯이 몸이 그냥 내 머리가 뒤에 엉덩이에 가서 그냥 말려가 붙더래요. 그걸 이제 그런 광경을 이래 보니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저를 들고 안고 이제 막 오만 병원들을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 중국인 한의사분이 하시는 이제 그걸 소개받아서 이제 갔는데, 그 한의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다른 데서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산에 그 메리놀 병원이라고 그 천주교 계통의 병원인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큰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라 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제일 먼저 병원에서는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잖아요. 응급 이런 환자들은 그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도장도 뭐 치료해가 문제가 생겨도 그거 없다는 그 도장도 찍고 하여튼 그래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제 이제 몸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한 12살까지 정도만 재발이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이후에 그 병이 다시 이제 뭐 재발되고 이런 것이 없어서 막 큰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참 살아 있는 것도 큰 은혜다. 하나님이 또 이런 귀한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그렇게 제 마음에 생각이 되고, 우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제가 전혀 우리 아버님은 완전히 무신론자셔요. 뭐 정말 뭐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을 따라 한번 그 고향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 문을 쫙 여시는데 보니까 방 안에 법당 같은 거 이렇게 뭐 불상이 있고 뭘 해가 뭘 이렇게 차려놨어요. 방 안에 문을 쫙 여시더니 제가 어릴 때인데 우리 아버님이 구두를 신은 채로 그대로 방에 들어가시더니 2단 옆차기 바로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 법당 그 차려놓은 거를. 그리고 이제 커서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엄청 얻어맞고 핍박도 받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시고, 또 교회만 아니고 또 절도 싫어하셨어요. 선임들도 다 도둑놈들이라. 목사와 선임들은 선임들이라고도 안 해요. 목사와 중놈들은 다 도둑놈들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그런 교회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가 있어요. 막 그래서 그 절에 계신 우리가 살았던 그 부산 반송에 그 유명한 안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제사장처럼 그 밤에 하산을 해가 또 좀 이렇게 그 선임들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잔뜩 드시고, 그래 또 수행하러 가시고, 또 연락이 오면 그 아주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잡수고 가. 우리 아버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임들이 껍데기는 선임이지만 다 도둑놈들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런 건축 일을 동네 분들 같이 하셨는데 그 장로라는 분이 그 일을 해가 다 시켰는데 돈을 안 주고 또 내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선교학교 마치고 수성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신데 오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시고 하시는데도 이제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배당에서 술상을 차리게 되고 막 그 고집을 피우듯이 내가 우리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한 그런 데 대한 막 그 안갚음이라 할까, 너도 좀 고생해봐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갓 결혼하고 그 예배당에 술상을 차리라고 하는데 참 그 난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또 막 우리 집사람 결혼을 해서는 얼마나 또 우리 며느리 된 우리 집사람을 또 예뻐하고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시고 내가 이제 5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친척들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 소원은 며느리가 따뜻하게 찌개 끓여가지고 그 주위에 동네 분들 다 모아놓고 술 한잔 하시고 막 그런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우리 집은 막 동네 정거장이었어요. 한 번씩 그 술병을 내내면 진짜 구루마로 실어내듯이 그렇게 술병이 쌓여 있고 그런 이제 집인데 이제 내가 좀 거기에 그렇게 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좀 이 삶을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실제로 좀 이 신앙에 좀 심취해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종교 생활한다고 굉장히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도 많이 쓰고 또 이런 집회나 부흥에는 교단을 가리지 않고 가서 말씀도 듣고 무언가 분명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학생 때부터 방학 되면 3일씩 이렇게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기본이고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 막 핍박도 많이 받고 또 매도 많이 맞고 성경책은 물론이고 학교 책까지도 다 찢어가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내가 굽히지 않고 또 그건 그거고 핍박은 핍박이고 이제 교회 신앙을 하고 또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하니까 이제 체념을 하신 이제 그런 이제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또 결혼하는 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우리 거듭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원래 침례교회였어요. 일반 침례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하와이로 이렇게 선교를 할 제안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우리 부모님이 많이 매였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하와이 와서 좀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부모님이 안 놔줬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좀 내가 장남이고 하니까 그런 데 매여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마칠 때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고 이제 뭐 조금도 주저가 없었습니다. 신학교고 또 부모님도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복되게 해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님 구원 받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 진짜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내 마음에는 너무 꿈만 같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이미 입은 자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가족들이 많이, 누님들, 동생들, 조카, 가족들이 아직 몇몇 남은 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아버님 생신 때 또 어렵게 이제 고향에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야야, 네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는 아주 진지하게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라 하시는가 하고 했더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하시는데,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실 거라고는, 그래도 아들이 전도사인데, 야,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편에서는 그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아니 아버님,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 교회에 계시는 종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막 내가 격분이 돼가지고 막 아버지하고 좀 언쟁이 되다시피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아버님이 구원을, 우리 어머님 구원 받으시고 또 누님도 구원 받으시고 또 우리 어머님 먼저 그 전에 구원 받으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마음이 있었어요. 또 너무 어렵게 이제 살아오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 마음을 굉장히 많이 낮춰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보더니만 아버님이 큰일 하셨네 하면서 그러더라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사정없이 낮아졌어.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막 이런 좀 절대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내 부족함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하고 하니까 내 막둥이 여동생이 이제 어머님을 좀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자꾸 치매 증상이 막 심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집에 계시다가 밤에 전쟁 났다 하시면서 꼭 이 피난민 보따리를 싸시듯이 막 그래가 전쟁 났다 하시면서 막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전쟁을 겪으셨는데 그래가지고 막 밤에 막 나오는데 동생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가 더 심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요양원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수양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점점 이제 이래 증상이 좀 심해지시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저도 같이 상담도 받고 이제 좀 했는데, 이거 어머님도 힘드시고 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정상적인 생활이 좀 힘들어지니까 이게 너무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어머님에게도 또 좋다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받는데, 이제 뭐 나는 내가 장남이고 또 더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애틋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막 그게 어렵더라고요. 또 가족들도 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어렵고 막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이제 그런 게 안 돼서 이제 어머님을 그 요양원으로 이제 모시게 됐고, 또 뭐 가족들이 종종 이렇게 찾아뵈면서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한 번은 우리 그 외삼촌이 계셔요. 외삼촌이 계신데 굉장히 그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남매로 이렇게 계시면서 너무 우리 어머님을 이뻐해주고 그렇게 여동생 하나니까 이뻐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많이 돌봐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참 그 내 마음에서도 또 존경하고 또 고맙게, 그 우리 외숙모님은 또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영도교회 연결해 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 외삼촌에게는 복음도 제가 몇 차례 책도 드리고 했는데,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조금 그 정말 뭐 분명한 믿음이 되셨는지는 좀 잘 제가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태인데, 참 고마우신 어르신인데, 우리 어머님도 막 그 오빠를 그렇게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실 때부터 그렇게 이제 지내오셔가지고, 한 번은 막 제가 갔는데 저보고 오빠 오빠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 참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외삼촌은 그 우리 어머님이 계셔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늘 병문안 오듯이 자주 와서 참 그렇게 그 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또 위해주고 해가,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만 한 번은 그 방문을 했는데 저보고 막 오빠라 그러는데 저도 당황이 되고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막 수양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한번 모시고 수양회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누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작은 누님이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셨는데도 마지막 어머니 한번 수양에 모시고 가려고 하신다니까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그러면 내가 최대한 어머니 한번 돌보도록 해볼게 해서 이제 그래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 막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또 막 그 수양의 음식이 맛있잖아요. 막 수양의 그 음식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막 그 좀 그 전에 오래 알았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그렇게 반가워들 하시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또 오히려 더 좋아 보이시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왕 모시고 온 거, 제가 그때 김포교회 있을 때인데 조금 우리 교회 계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김포교회 좀 모시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막 여보 하면서 막 아주 그 늦은 밤에 막 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크게 부를 때는 응급 상황이거든. 그래서 일어나서 가보니까 막 오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뭐 방문도 열려 있고 사택 거실문도 열려 있고 뭐 우리 어머님 주무셨던 방도 열려 있고 바깥 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안 보이시는 거라 우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나가 보니까 어디 보입니까? 그때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옷도 안 입으시고 그냥 이 내복 이런 뭐 편하게 입고 주무시는 그런 이제 차림으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서 두리번거려 봐도 안 보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이제 끌고 그 주변을 조금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어. 이런 분 혹시 그 무슨 연락된 게 없냐니까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로 가보라 하는데 그 파출소로 막 제 아내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집에 왔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그래가지고 그 파출소에도 뭐 잠깐 이래 모시고 있지 계속 이렇게 못 데리고 있는다네요. 또 그런 분들을 맡기는 데가 있대요 또.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연락해가 여기 보호자분 오셨다고. 그래가 한참 기다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고는 눈물의 상봉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모시고 가가 이거 안 되겠다. 또 너무 위험하고 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모시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 이제 제가 잃어버렸다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양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그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인이 찾아줘야 되는 상태 있죠. 그 양이 나갔다가 지가 알아서 볼일 보고 돌아올 것 같으면 그거는 외출 나간 양이다. 외출 나간 양이다. 성경에서 잃어버려졌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주시지 않으면 또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양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잃어버려졌다는 그 의미는 100% 자기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목자에게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예를 든다면은 바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위치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명도 안 되고 또 자기 스스로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100% 자기 안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정죄에서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서 있는 자리예요. 다만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잃어버려진 위치.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또 결국은 죽어야 할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의롭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치 그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서 그 반 죽은 가운데서 버리워진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이제 기대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더 이상 자기 아내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는, 형편에는 어떤 도움이나 기대도 바랄 수 없는, 이것이 강도 만난 자가 있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이르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는 자기 아내 방법도 다 무익한 것으로 드러나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한 그 자리, 막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자인 우리 자신이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뭐 있어 보여요. 예?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좋게 해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는 아무 도움 안 되는 헛된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붙잡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도를 보내실 때 실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또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 가장 추하고 악한 죄인이고 또 가장 부끄러운 자로, 또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무능한 자로, 불쌍한 자로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선 자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뭐 특별하게 좀 뭐 안 좋은 어떤 불행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래, 이게 너 모습이야, 이게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너의 모습일 뿐이야. 그리고 실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신뢰해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만약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의 모습이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자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너무 다른 시각 속에, 착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의롭고 오름 속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진짜 서야 할 자리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도 똑같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하고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또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자기가 발견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25장에 잃어버린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우리. 여러분, 자, 두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두 아들 다 지금 자기를 모르죠? 예? 자기 모습을 좀 알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또 자기 모습도 몰라요. 근데 꾹 참고 있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은 성질이 좀 속에 뭐 못 두고 있는 그런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 마음은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예?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볼 때 혹시 아버지가 좀 답답하게 생각되는 학생들 안 계셔요? 그렇다고 바로 대답하지 말고 바로 대답할까 봐 지금 겁나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요. 아마 우리 아들들 앉아 있으면 큰 소리로 예 할까 봐 저도 부모님이 좀 마음이 너무 이상하다. 우리 부모님은 좀 너무 이상해. 왜 저러지? 왜 저러실까?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좀 통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 안 계셔요?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또 왜 저래? 그런 분들도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조용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예, 또 설명도 해드리고 상담도 최대한 해서 그걸 좁혀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목사님은 또 왜 저렇지?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왜 저래? 구역장은 왜 저래? 응?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중가요에 보니까 한번 아테스형 세상은 왜 이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이제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왜 저래 사실까? 자기가 훨씬 더 아버지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 알고 보면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생각처럼 보여도 교회보다도 옳으면 그게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옳게 여기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까지 다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땅 끝까지 그러나 마음이 높은 사람,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에 그 소리가 이르렀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셔. 여기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온 땅에 통하고 퍼져요. 가난한 자의 마음에는 이 소리가 들려요. 자기 오름이 서 있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못난 자가 되고 틀린 자가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 귀에는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은혜의 약속으로 그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벽시계 밑에 평소에는 들리지 않다가 모든 주위의 소리가 적막해지면 그 초침 소리가요 공해처럼 째깍 들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던 소리가 주변의 소리들이 잠재워졌을 때 그 초침 소리가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 야, 저 벽시계 저 초침 소리가 저렇게 컸었나? 평소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리가 살아있고 크게 울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이, 육신의 감각이 밝을 때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눈이 우리 속에 가리워져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 될 때, 내 감각이 정말 무시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눈,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큰 이 탕자 마음에, 야,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산다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탕자마. 그러니까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그렇게 잘났으면 분기술 말라고 또 단락해. 그냥 나가지. 내가 뭐 말을 잘못했습니까? 에?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분기 또 네가 가서 만들면 되지. 근데 꼭 아버지 건 받아갈라 하네, 죽어도.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유산 나눠 주실 거 선불로 주십시오. 아마 누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땡겨 주세요 하면 줄 아버지가 몇 분이나 있을까? 근데 아버지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그 분기까지면 보란 듯이 아버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예?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걔가 그거 딱 싸가지고 분기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는데 진짜 그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다 말아 잡수고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다리 텍스를 입고 왔다는데, 그 마다리라는 그 거죽 있잖아요. 그 저기 뭡니까, 집으로 짜가지고 그 가마니 떼기 이런 거, 그런 걸로 그거를 이제 추워가 입고, 뭐 또 스틸 핸드백을 들었다. 그 케찹통이라 하더라고 그게. 스틸 핸드백, 그 케찹통이라 하는데 그걸 끼고, 또 저기 신발은 그 인조 가죽을 신고 왔다 하더라고. 맨발. 맨발로 그냥 뭐 자기가 자신했던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게 그렇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천만다행입니다. 탕자가 뭘 발견했느냐?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타국이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여기는 아버지가 없는 곳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산 그 길, 그 장소, 알겠습니까?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음의 진리로 실상으로 서 있는 사람과 뭐 탕자 이야기지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 교회가 없이, 나를 이끌어줄 종이 없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서 있는 사람과, 이것이 생명으로 진리로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단은 항상 이런저런 어떤 논리를 우리에게 주느냐면, 여러분,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감각에, 내 눈에 너무 맞지 않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실상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또 영원히 온전하다, 이거는 자기 생각, 자기 감각, 자기 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우리 마음에 왔어. 내 감각을 이기고 내 조건을 이기고 영원히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주어진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약속의 근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감각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판단으로 말씀보다는 훨씬 여러분 판단이 옳아 보이도록 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가깝고 그게 더 옳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선택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아예 그런 영적인 감각도 없이 그냥 그 속에 속아서 이끌려 산다고 치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서산에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우리 진순이 이야기 좀 했죠. 너무 영특하고 용맹하고 그냥 그 밤가시 있는 밤송이를 그냥 그대로 물어뜯고, 그걸 껍질을 밤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딱 씹어서 그냥 그 송곳니로 그걸 파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플 텐데. 밤이 맛이 있지만, 야, 주둥이에 피가 줄줄줄 나는데 그 가시를 이 주둥이로 뜯어내는데요, 피가 줄줄 나는데 그 가시를 뜯어내고 밤알을 끄집어내 딱 해가 그냥 오도도독 송곳 파먹는데, 그리고 파먹더니만 요래 딱 받쳐가 파먹고 혓바닥을 내가 피를 쫙 닦으면서 바로 이 맛이야. 너희들이 밥맛을 알아? 하면서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 쳐다보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새를 잡고 고양이를, 묶여있는 개가 새를 잡는다, 고양이를 잡는다, 이거는요, 그 민첩성이 그 고양이들이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겁니다. 그 개가 그렇게 용맹하고 영특하고 날렵한 개가 그 개집 옆에 있는 큰 나무에 두 바퀴 감겨가 그 뜨거운 막 그 여름에 넘어가는 그 햇볕이 밑으로 쫙 그 뜨거워가 막 헥헥거리면서 막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그 두 바퀴 감긴 거 그걸 못 풀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 꼭 깨우침을 주시는 것처럼, 네가 그래, 네가 그래.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큰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는 막 진짜 믿음으로 막 큰 간증도 없고, 또 귀한 은혜도 있고, 또 영적인 귀한 또 은혜로 말씀들도 깨우치고, 그러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한데, 어떤 부분은 꼭 그 두 바퀴 그 나무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 죽을 지경에 있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땡겨보고 이쪽으로 당겼네, 두 바퀴 돌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풀어주려고, 그걸 못하고 풀어주려고 땡기도 않아 또. 그래가 내가 목덜미 잡고 막 끌다시피 이리 와 땡겨가 두 바퀴 잡아 돌려가지고 깽깽깽깽 하는 거 막 와 걔가 막 잡아 돌려가지고 풀어주니까 풀려 있거든. 목줄 땡기는 것만 알았지 풀어지는 걸 몰랐던 것 같아. 걔가 풀려 있거든. 막 바로 그 옆에 물그릇개가 물을 막 벅벅벅 떠마는 막 그 그늘이 있는 그 계집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진순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여서 그렇게 헐떡거리다가
자기가 괜찮다, 낫다, 나 은혜 입은 사람이야, 나 이런 귀한 영적인 심오한 말씀도 내가 깨달은 사람이야, 한때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를 매가지고 교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형편없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와 함께 은혜를 입으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부분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어도 사단은 자기 오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낫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 세상의 심판은 여러분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처음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실 때 사람의 타락도 있지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항상 악할 뿐임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세상의 타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 성경의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시대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표방하고 사람의 권리를 표방해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악이 합법화돼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뒤덮어 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을 쫓고 자기 육체를 쫓고 자기 옳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쫓아서 자기대로 사는 어떤 이런 삶 속에 흘러가 버릴 때는 심각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부분이고, 또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요, 사단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도록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또 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기에 합당하도록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줘서, 나는 뭐 이래 살아도 돼. 내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 것들을 자꾸 형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타락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 있는 명분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구도 내보다 먼저 구원받은 누구도 저래 살잖아, 그래 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살더라도 성경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뭐 저래 살기 때문에 네가 그래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진짜 다 망한 사람, 틀린 사람이 되고 이제는 야,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안 되구나, 망했구나, 죽는구나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딱 마음이 바뀝니다. 돌이켜집니다. 근데 진짜 자기로서 안 되는,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자기가 발견된 것이 돼지우리예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는 자기로서의 자기를 따라서 쫓아온 삶의 결국은 죽음이고, 그것은 결국 아버지가 없는 삶은 나는 죽음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가 진짜 망했고 자기로서 안 되는 그 탕자에게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거. 탕자는 이제 끝이 나서요. 자기 안에는 어떤 방법도 길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공사 다 망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왔을 때, 이제는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나타내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좋은 옷은 탕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 탕자가 자기 생각 따라, 아담이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수단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를 꾸며보는 그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 말고, 정말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도록 그 죄값을 치루시고 그 희생 제물로 얻어진 가죽옷,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가죽옷,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의로운 자로, 영원히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이에요.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하는 권한을 말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이열자로서 가락지 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는 그 아들의 모든 삶은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는다. 내가 이끌어간다. 그 걸음을 내가 다 이끌어 줄 거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맡기기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 모든 삶을 다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거 약속이에요.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그런데 송아지 고기는 잘 안 나와요, 한국에는. 왜? 송아지는 키워서 팔 때 수입이 더 되기 때문에 송아지 고기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먹어. 저는 먹어봤어요. 야, 참 그거 진짜 어떻게 그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미군 부대 옆에 있는 교회 집회 강사로 갔는데 미군 부대는 송아지 고기가 또 들어온다네. 야, 그래가 송아지 고기를 특별하게 강사라고 한번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송아지 고기 특징이 뭐냐? 이 일반 소고기는 구우면 좀 딱딱해져요, 고기가. 그래서 좀 소고기는 그냥 많이 안 굽잖아요. 보통 뭐 미디움이나 또 막 날 것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살짝 구가레오로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좀 세게 제대로 익히면은 소고기는 좀 딱딱해져요. 근데 송아지 고기는 많이 익혀도 부드러워요. 제가 먹어봤어요. 야, 제일 좋은 거, 예, 아버지가 준비한 걸 나타내더라고. 야, 그 아버지 것으로.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아버지가 한 것으로 이제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가 어떤 모습일까? 지 소리가 좀 나겠습니까, 탕자가? 예? 아마 탕자 소리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 자기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가 준비한 은혜를 입고, 자기는 저 품꾼만도 못한,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주면 진짜 뭐 너무너무 황송하겠는데, 아들로, 아버지의 조건으로 아들이 되게 했고, 이 내 아들은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은혜의 조건으로 아들이 되게 하고,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속해진 이 아들은 할 말이 있다 없다? 아버지가 뭐라 해도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해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멘. 이 탕자 이야기 지금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진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근데 지금 말이 많아. 예? 전주 교회 아버지 집에는 지금 말이 많아. 지금 탕자들이 말이 많아졌어. 다시 한 번 더 내보냈다가 다시 지금.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옳은 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심오한 영적인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가 괜찮아 보이고, 또 자기가 옳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가 같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강우성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한라산에 그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 워크숍 할 때 광주에서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이제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래가 한라산 등반을 한번 한 적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 하여튼 뭐 그 겨울이니까 옷이야 따뜻하게 입었지만 운동화 신고 갔는데 뭘 모르고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차림을 보고. 그리고 제가 한라산 그때 가서 굉장히 인상이 좋았어요. 야, 우리 학생들 한번 한라산 등반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그 한라산 그 백록담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어요. 좋은 경험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한라산 입산 금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등반을 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를. 근데 우리 항 집사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꼭 등반하러 가시는 게 그 살로 가시는, 예? 아예 거기서 산에서 살아도 되도록 완전 무장급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하나하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또 막 은혜를 못 입었다 이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마음의 어떤 세계에 따라서 많이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한 번씩 병원에 가보면요, 세상에 몸만 건강하면, 아들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아들 몸만 건강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그냥 멀쩡하게 그냥 밥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만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막 그 중병 속에 있는 아들을 위한 그 막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다른 거 크게 생각 안 해. 내 자식 하나 건강해가 그냥 생활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또 진짜 복음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고 너무너무 복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높고 또 너무 요구가 많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큰아들처럼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큰아들이 아닌가.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탕자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큰아들이 되려고 한다. 뭔가 잘할 수 있고 잘했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탕자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큰아들이 되려고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보니까, 야, 내 마음 안에도 이미 큰아들의 마음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많은 부분이 큰아들의 길에 내 마음이 있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속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면 우리도 복될 뿐만 아니고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